자율적 권위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삽니다. 모세가 애국 가기 좋아했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습니다. 바로를 대적하고 히브리 백성 앞에 서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종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열심히 해서 100배 수확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이익은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입니다. 무척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자애롭고 은혜롭고 정말 너무나 자상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지 종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오라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종의 손발을 닦아 주시고 먼저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잘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학생이 되지 않고 선생님을 모셔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섬기는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모세가 죽었어요. 스승이 죽었어요.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째는 일어나라. Get up. Rise up.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장사 일어나라. 모세가 죽자 30일 장례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8년, 도합 15년을 사역했습니다. 자, 110세 죽어서 110에서 15를 빼면 몇이 나올까요? 산수가 잘 안 되시죠? 110에서 90, 15를 빼면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110에서 95를 빼라면 어떻게 해? 110에서 15를 빼니까 95세.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몇 살일까요? 95세. 95세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소명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몇 살 죽었죠? 120세 죽었죠.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몇 살 차이 나나요? 120에서 95 빼면 25살 차이 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의외로 95세인데 110세 여호수아의 나이를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모세는 3등분하죠. 40세.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과거 40년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자, 그러면 95세인데 출애굽할 당시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광야를 몇 년 살았죠? 40년. 그럼 90을 40 빼면 몇이죠?
산소가 잘 안 되시죠? 95에서 40 되면 50세. 산소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더 얘기한다고 산소로 더 안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정부는 살아도 산소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고, 그렇게 보면 출애굽 당시 5세 사라면 여호수아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55. 왜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칠 때까지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아세요? 샘피 장로에 가서 사역하다고. 여러분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맞죠? 네. 그래야 여러분 긍지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게 사는 것, 그건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빌빌빌하는 인생. 맨날 빌만 내야 돼. 빌빌빌. 맨날 웃겼냐면 빌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강과 역경이 와도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이것도 뭐 또 온대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겠다면 절대 내가 탐지한 일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된 바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든 뭐든 먼저 사람을 의지하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었더라면, 영어를 잘했더라면, 건강했더라면, 나이가 젊었더라면, 돈이 많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너무나 잘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과연 천적 측면을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건 네가 이제 직접 나가라.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 기뻐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불안해요. 짜증나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 굉장히 불안하죠? 경제적 문제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언행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오직 변함없는 주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왔다 갑니다. 모세 왔다 갑니다. 여호수아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재림하는 그날에 이 땅에 종말이 이를 때까지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어떤 불안이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미국 대통령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12 시편 33편 제 성경 825페이지인데 시편 33편 12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백성은 누구냐? 복이 있는 나라는 누구냐? In God we trust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가수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또 개인적인 감정인데요. 1998년 우리 마지막 막내 성경이가
출생할 때 제 삶에 오중 고난이 임했습니다. 첫째도 C섹션, 둘째도 C섹션, 셋째도 C섹션.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체험적인. 예. 그런데 셋째는 전치 태반으로 플레이센터 프리비아 그것으로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굉장히 힘든 애기가 아래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4톤이를 태어났어요. 프리머추 베이비. 태어나자마자 칠드런 하스피tal 그것도 프리네이를 ICU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 어린 것을 그냥 요만한 애를 그냥 인큐베이터 태워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집사람 세번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있죠. 그런데 모유를 짜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아동병원으로 딜리버리를 합니다. 근데 언제 마침 그때 제가 부목사로 선교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을 대구에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은퇴 후를 도모하려고 제가 불편했던 거죠. 제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청소했다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 만나고 그래. 적당히 해. 열심히 하면 쫓겨나는 거야. 어떻게 당연대라가 모함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또 마침 집을 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 그 집사님이 청년부 목사님 따라 청년 100년 우리 담임 목사님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거에서 우리 나가서 개척하십시다. 제가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서 말 안 하죠.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현대 하나님의 교회 제 몸대 몸을 나누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었던 목사님 그런 일 할 분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때 있죠. 환자가 셋인데 자리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말이 뭐 명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명예퇴직 같은 거. 네. 조퇴, 조기퇴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가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목사도 가장인데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환자 셋인데 이 짤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권장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입맛이 없고 석태 썩는다는 그런 말이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말씀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왜? 도무지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은 제 5회 방향 하늘의 문을 열어 놓고 계신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방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힘이 없이 이렇게 막으실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청년사역 캠퍼스 사역이 좋아서 나는 평생 부목사만 하면서 청년 사역만 하고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거를 PhD 학위 받고 전문가가 되리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줄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 부목사라면 바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자꾸 이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신기하게 시카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셨어요. 놀랍잖아요.
그 하나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일 마치고 중환자실 입원했대요. 갑자기 가서 병원에 딱 갔더니 제가 보면 이제 그 널스 스테이션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8절인데요. 8절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죄하는 것을 불쌍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듣겠다. 그러면 내 일이 형편하게 되겠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큐티 말씀과 묵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메디테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방법이 달라요.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메디테이션 이거는 하가인데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읊는 거예요. 계속 책임지네. 계속해서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강을 크게 읽으세요. 누가 미쳤다 하더니. 그러면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귀로 들어요. 뭐 교육 효과에서도 뭐든지 쓰고 듣고 아주 입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식의 하가는 계속해서 낭독하고 듣고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면 이게 잡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내 그냥 불행고시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거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메디테이션 한다는 건데 주야도 24시간도 주야가 되겠죠. 주는 낮주자잖아요. 야는 밤낮자잖아요. 인생에 해가 뜨는 낮이 있어요. 해피할 때.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어요. 전망할 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Every aspect of our life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요. 이사 31장 4절 B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거든요. 젊은 사자가 영 라이온이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게 뭐예요? 하가예요. 하가.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니요. 듣고 그냥 가버리면 벌써 말씀 읽으면 이상한 잡생각하는 친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밥도 봐야 되고 빨리 할 생각나고 그런데 젊은 라이온이 으아 하고 자기의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물고 절대 놓치지 않고 요사가 몇 세 부름받았다고요? 90세. 여기 혹시 90세도 나이 많은 분 계신가요? 아니,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자꾸 변명을 드린다. 왜?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전능자인데 정말 전화도 쓸 수 있다면 전화도 쓰시겠다면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로 축복을 해주시고 말씀 붙이셔서 아무쪼록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합니다.